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시고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열심히 섬기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매년 여름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 시애틀에 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윤경희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벌써 또 1년이 지났네요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곧 노동절이 오고 여름은 끝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또 다른 해가 다시 맞게 됩니다. 다른 해를 다시 맞게 되죠. 시간은 마치 군인들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리듬을 맞추어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멈추지 않고 똑딱똑딱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의 저자가 묘사하는 바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똑딱똑딱.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숨죽이고 가만히 멈춰 서 있어도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고 잠시 멈춰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결국 죽게 되며 죽음 뒤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습니다. 시편 103장 16절에 써 있듯이 사람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인간의 존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부터 1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덧없는 시간 안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핵심 메시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이게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애잔한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1절은 이 시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은 총 7개의 짝을 이루는 시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줄씩 짝을 이루고 주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7개의 짝 구절들은 우리 인생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와중에 세계적으로 약 16,000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매일 어떤 사람들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은 장례를 치릅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문장은 농사에 비유하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을 때는 식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때이며 뽑을 때는 추수 때죠. 식물의 생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농사에도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엔 햇빛과 비를 통해 곡식이 자라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국들도 심으시고 뽑아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밀과 볼이나 인간의 생애나 나라의 시대나 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문장은 동물 사육에서 비롯된 그림을 상기시킵니다. 동물이 병들면 약을 먹이고 다친 다리를 붕대로 감아주고 치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던 동물들이 나중에는 재물이나 음식으로 도살되는 때도 오지요. 치유받은 것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죽일 때가 있지만 평화 시기에는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도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낡은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만 새 집을 세울 수가 있고, 또 회사도 해체할 때가 있고 새로 창업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속한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 자매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단은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을 몇 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주기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4절에 써 있듯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의료 진단, 방황하는 자녀의 아픔,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굶주리는 아이들,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울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웃음의 시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엉뚱한 친구의 실수로 인해 터지는 웃음, 좋은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재치 있는 대사, 나를 잘 아는 친구의 뜻밖의 선물,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웃음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기쁘게 춤을 추지만 다른 계절에는 같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지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지혜롭고 나이 드신 분들 좀 교회 좀 많이 올 수 있게.
근데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젊어서 수많은 결혼식 주례를 매년 씁니다. 근데 장례식은 몇 번밖에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제 인생에도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은 계절이 꼭 올 것입니다.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데 표준 새 번역이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돈을 흩어버리고 모아들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와 관련돼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8절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이제 서로 언약을 맺을 때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모아오라고 명합니다. 그 모은 돌로 돌무더기를 만들어 석상으로 삼습니다. 돌을 모아들인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나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면 돌을 흩어버리는 것은 그 관계를 끊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둘째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삼가할 때가 있으며,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안을 때가 있고 또는 안는 것을 삼가하여 사람들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새로운 학교에서 입학하여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졸업하면서 그들과 이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를 등록교인으로 즐겁게 환영할 때가 있고, 슬프지만 교인들이 떠나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소유물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려고 찾을 때가 있고 소유하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새 옷이나 신발을 사는 날도 있지만 저처럼 가끔 호텔에 자켓이나 신발을 두고 와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간직하고 지킬 때도 있고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매일 쇼핑몰은 이제 북적이지만 동네의 쓰레기통도 늘 넘쳐납니다.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청바지나 스웨터가 찢어 열려질 때도 있고 그 구멍을 꿰매서 닫아 다시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잠잠할 때도 있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침묵으로 곁에 있어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선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8절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들도 서로 사랑해서 평화를 이룰 때가 있고 서로 미워해서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를 언뜻 보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가 좋은 것, 죽을 때가 나쁜 것, 심을 때가 좋은 것, 뽑을 때가 나쁜 것, 웃을 때가 좋은 일, 울 때가 나쁜 일, 춤출 때가 좋은 일, 슬퍼할 때가 나쁜 일. 하지만 전도서를 더 자세히 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이 시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정리하려 하면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계속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한 뒤에 두 번째 줄은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고 말할 것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바꿔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혼란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가진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확신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2절은 심을 때와 뽑을 때 대조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한테는 씨를 심을 때보다 추수 때 수확물을 뽑아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날 때가 좋고 죽을 때가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전도서 4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사람보다 숨이 넘어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고 싶어졌다. 전도서의 지혜를 깔끔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4절에는 웃고 춤출 때가 좋은 일이고 울고 슬퍼할 때가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도서는 이렇게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7절은 써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가 좋은 것이고 잠잠할 때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잠한 것이 좋은 게 아닐까요? 옷은 찢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꿰매는 것이 좋은 일이니 입도 열리는 것보다 닫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일부러 항목들을 뒤섞어 놓고 분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가치 판단을 하기 힘들게 패런을 찾아내기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의 요점입니다. 인생은 복잡하단 말입니다. 좋은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고 순조로운 시기도 있고 고난이 닥치는 시기도 있으며 그 사이에 애매한 시기들도 많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악했을 때가 있고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가장 귀하고 성화되는 시기였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닥치는 일들 중에 뚜렷한 패턴이나 목적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또 이 시는 이제 로마서 12장 15절에 써 있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때에 맞게 울고 때에 맞게 웃어라 하는 계명이 아니고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나 죽을 때나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웃을 때나 울을 때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소설가인 J.R.R.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1권 반지 원정대를 읽으면 암흑 군주 사우론이 돌아왔고 그가 만든 마법의 절대 반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프로도는 간달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자 간달프는 이렇게 현명하게 답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나 우리는 그 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만 전도서 3장은 시간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38번 등장합니다. 헛됨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숨 혹은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 해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숨결, 지나가는 바람, 연기,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은유는 인생이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헛되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삶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시간의 흐름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망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입어 앞날이 망가지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여자분들이 불임이거나 유산하며, 부지런한 남자가 성실히 돈을 모으지만 경제 붕괴로 모든 것을 잃고, 밝고 총명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일찍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고통이 있고 헛됨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인 1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잃을 때가 오고, 울 때가 오고, 슬퍼할 때가 오고, 죽을 때는 옵니다. 왜 우리는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려 노력할까요?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도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 해 아래의 모든 일들은 반복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해는 뜨고 지며 바람은 돌고 돕니다. 심어진 것들은 곧 뽑히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세운 것들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들 모두 다 가난했던 부유했던, 유명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다 죽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셨다.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헛되고 허무함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저희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전도서 3장의 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시가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와 계절에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건 워낙 멋있고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라서 커피잔이나 액자, 기념카드 등에 자주 인쇄돼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11절 뒷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영혼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학자 롤랜드 머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들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1000조각짜리 퍼즐을 하려는데 단 10조각, 10조각만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 두 조각은 서로 맞아야 하는데 왜 안 맞지? 왜 이 그림, 이 색깔이 이 옆에 있지? 우리는 이러면서 의아해합니다. 완성되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일 것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느끼지만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1절에서 있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은 허무하게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때와 계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더하거나 덜할 수 절대 없습니다. 15절도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있는 일들이 옛적에 이미 있었고 또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삶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는 뜨고 지고 사람들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답이 14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절실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와 예배를 낳는 겸손함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삶의 허무함과 헛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 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일을 장담하고 미래를 거창하게 계획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게 바로 겸손의 지혜이고 하나님께 굴복한 피조물의 자유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악마니까 하나님을 적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적은 그들을 영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들이 영혼과 현재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시간이 영혼을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과거보다 미래에 살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그들에게 가장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큼 허용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소망과 열망을 미래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들이 무지한 미래의 환상을 좇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미래라는 제단 위에 그것들을 태워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물론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살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미래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 때 그 포스터에 DV라고 이니셜을 적곤 했습니다. 그 DV는 라틴어 Deo Volente, 즉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날과 그 시간에 이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말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 많은 계획들이 아이의 칭얼거림으로 탈선될 때에 배려 없는 사람이 계속 나를 방해해서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바쁜 일정이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의 허무함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수고하면서도 낙을 누릴 줄 압니다. 그렇게 12절 13절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구절은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로 오늘을 즐겨라, 지금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붙잡고 누리라는 뜻이죠. 전도서는 이익과 선물이라는 아이디어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 이 자체가 감사히 받고 즐겨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 아니면 유익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은 내 손으로 성취하는 결과입니다. 이익이라는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얻고 잉여를 남기고 배당을 받고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에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숨결처럼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이익이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물론 먹고 마시는 게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헛된 삶을 도피하려 마시고 먹고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결코 전도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미 전도서 2장에서 무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이 헛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수들은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먹는 연료일 뿐이 아니라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이 삶을 선물로 받을 때만 우리는 그 음식들을 음미할 수 있게 삶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수고들을 그 이익을 위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렛대처럼 사용하려 합니다. 관계들, 학위, 인턴십, 직장 등도 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익을 남기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우월함을 다른 부모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애모하는 특징들을 비추어낼 거울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들만의 얼굴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유럽 갔습니까? 내 아들은 하버드 갔습니다. 저는 아들 없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부모들은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고 아이들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아이들을 그들의 기벽과 개성,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섬기는 일들을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한다면 동료나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경쟁자로 보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이나 거래소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소비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그 모든 수고와 기쁨, 슬픔, 고점과 저점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여전히 한낱 숨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헛됨을 없애시지 않고 이 헛됨 속에서도 삶의 수고함을 선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의 확실성과 그로 인한 삶의 허무함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겸손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피조물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피조물의 가벼움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팀 켈러 목사님이 제 인생과 책과 모든 것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켈러 목사님은 몇 년 후 그의 목숨을 앗아간 췌장암 진단이 그와 그의 아내 캐티의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늘 사역의 성과, 사역의 목표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걸 해냈어, 저걸 시작했어, 이쪽으로 옮겼어.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저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늘 내일에 대해 끝내야 할 모든 일들과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생각하느라 하루하루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갑자기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빼앗길 것이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는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하나님을 나의 천국으로 삼아야 해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진짜 천국을 천국으로 삼았을 때 이 땅의 즐거움이 예전보다 더 절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스트 리버 강물을 내다보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즐기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천국으로 삼을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 자체로 우리가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의 나를 더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포옹을 더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더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산책을 더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는 실제적인 것들을 더 즐긴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왜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답은 우리가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서 떼어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더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삶을 이익을 위해 사는 것과 삶을 선물로 받는 것의 그 큰 차이점을 직접 체험해 보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는 헛됨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제가 변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줘도 나를 미워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엔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임마누엘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지는 분명히 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들도 또 다시 자랄 것입니다. 모든 일엔 헛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땀을 흘릴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시원한 물을 더운 날 한 컵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끝나고 맛있는 돈가스와 달콤한 수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집에 가서 물로 깨끗이 씻고 밤에 발 피고 누워서 골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삶의 끝없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단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써 있듯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써 있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로써 끝없는 인생의 순환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생으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책의 저자가 책의 내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로 변하셨습니다. 피조물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헛된 세상에는 눈물도 많고 사망도 많고 애통하는 것도 많고 곡하는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지만 예수님은 꼭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요만큼도 헛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저희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쁜 삶을 살지만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고 정말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공회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